계속해서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우리 31절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내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몸과 같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표현하는 것이 자신보다도 이 몸이 더 좀 접근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개역 한글, 예전에 썼던 성경에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 자신이라 그러면 좀 포괄적이고, 몸, 여러분의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뭐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하잖아요, 그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떤 내가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몸으로 나왔고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내 자신으로 나왔다. 저는 오늘 10번째 시간을 들어서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이웃. 우리가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과연 지금 내 이웃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웃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냥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 살았던 이 아담이, 죄짓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사실은. 참 이 관계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은 너무너무 좋아질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성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남편으로부터 당신은 나와 하나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요즘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사실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우리가 좀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 부부 관계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뭐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 뭐 최수성, 하이라 이런 분들은 좀 특별한 경우고 정말 특별한 경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최수성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에게 참 그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라 근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연애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옷을 벗으면은 그냥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그 벗어놓는다 하시더라고요. 뭐 양발도 짝도 막 버리 막 집안에 막 옷이 막 너저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사실 그걸 못 보거든요. 이 지금 당신 뭐 하는지 진짜 벌써 내가 내 아내한테 벌써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 아내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그 하이라 씨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최수정 장로님도 많이 불편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내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옷을 벗으면은 아무데나 막 벗어놓는 사람이구나. 이해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한테 막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가? 근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하지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아내가 벗어놓으면 자기가 다 주는다는 거예요. 주서 자기가 다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야, 이 생각의 차이가요. 야, 제가 그 최수영 장로님 보면서 저래 될 수 있을까? 저거 뭐 신이나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그게 고쳐지지 않을 때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참.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부가 흔하지 않잖아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천상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죠? 천상에 하나 나올까 말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지적하고,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또 거친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 남 탓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남편은 아내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네 탓이다 막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이 죄의 파급적인 것이 뭐냐면 자꾸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우리 죄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간혹씩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혼 캠프 숙녀를 보면서요, 저렇게 사는 부부가 있단 말인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부부들이 거기에 나와서 일상들을 공개를 하는데, 이거는 저게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때로는 남편이 심각할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여성이 또 심각한 경우도 있고, 저렇게 해서 살겠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혼 조정을 뭐 서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좀 더 내가 과하게 표현하자면 저거는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지옥이 아니겠나? 저런 부부가 서로 헐뜯고 싸우고 욕하고 지지고 볶고, 이게 성경에서 잠언에 여러분들 보시면 부부가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혼자서 그냥 작은 움막에 살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지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혼자서 살아라,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의 파급적인 거, 하나님 이 마귀들이 이 부부 관계를 그렇게 다 파괴를 시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가정들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가까운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고요.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저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내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이웃들한테는 잘하는데, 남들한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내 가정에 와서 나를 대하는 모습, 내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막 가슴이 터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집만 나가면 그냥 이웃들한테는 인사도 잘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퍼주고, 한 집만 들어오면 이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서 너무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것은 우리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을 잘 섬겨야 돼요. 가족을 섬기지 않고 남들에게 잘하는 거, 이 진짜 말 그대로 이웃이라는 문자적인 정말 그런 이웃들에게 잘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가족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 가족을 잘 섬겨야 됩니다. 내 가족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정도냐면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너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아유 나를 사랑한다 나를 공경한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아내를, 눈에 보이는 남편을, 눈에 보이는 자녀를 먼저 사랑해야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도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족.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을 생각할 때, 내 가정을 생각할 때, 내 형제를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거든요. 편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는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이는 바로 내 가족이다,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우리 부모님이다, 우리 자녀다, 내 형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영가족 공동체, 영가족 공동체.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바로 우리가 진정한 가족입니다. 사실은 육신의 가족은 뭐 30년, 40년, 50년 살다가 다 헤어지지만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우리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들이 얼마나 가까운 이웃인지 모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얼굴 보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그런 관계가 바로 오늘 이 영가족 예배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좀 넘는다 그러거든요. 80억의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80억의 인구 가운데 이 경산이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만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영적 가족이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영가족입니다. 영가족.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잊혀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나고 매일매일 함께 기도해 주는. 그래서 성도 가운데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가족이고 또 천국에 가서도 또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먼저 갈지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있을 때 누가 왔을 때 행복한 순복음부에 성도가 왔을 때 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아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될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이웃입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뭐냐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한 30년, 40년 되다 보면 이 끼리끼리의 문화가 생깁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끼리, 뭐 집사님은 집사님들끼리, 장로님들 장로파, 권사파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 심각해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딱 왔을 때 낄 틈이 없는 거예요. 새신자가 딱 왔는데 막 조금 새신자가 약간 어떤 파워가 있다 싶으면요, 그 기를 죽이려고 막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적응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런 교회를 온 성도들이 적응을 못하고 또 교회를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요 그냥 맺어준 게 아니고 영원한 관계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웃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여러분 이웃이라는 것이 우리 김문자 성도가 지난 주일날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분이 원주에 사시는데 몸이 너무 급격히 안 좋아서 그분에게 문병을 갔다 오셨다 그러거든요. 원주라는 곳이 얼마나 멉니까, 그죠? 그래도 왜 갑니까? 이웃이지만 이웃이 아니라는 거. 이분은 내가 함께 생사를 같이 했고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먼 곳이지만 내 몸이 좀 아프지만 힘들지만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에 붙여준 불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신 이웃들, 예수 안 믿는 이웃들요.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불신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없지만 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불신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불신 이웃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저분이 나의 상급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큰 상을 주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꼭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불신 이웃들 중에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큰 상급을 쌓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대상으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통로이자 상급이 되는 우리 지역사회의 불신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신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보다도 불신 이웃들을 대상으로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더불어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불신 이웃을 대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거 잘 나왔죠, 그죠?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존도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영적 훈련이 되잖아요. 내가 성장하잖아요. 성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불신 이웃 중에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나,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생각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과 형제를 나는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나는 섬기고 있는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불신 이웃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저도 목사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또 참아야 돼요. 왜? 내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근데 그게 복이더라고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은 그냥 일반 사람 같았으면 진짜 화도 낼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도 있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있는데, 목사다 보니까 아유, 내가 또 한 번 더 참아야지, 내가 또 머리를 숙여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이웃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가족을 붙여주셨고 성도님을 붙여주셨고 불신 이웃들을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 불신 이웃들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라도 특히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불신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정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가족이 있다면 이번에 서로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 가족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너무나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불신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기고 또 낮아지고 또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번 2026년 부활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내 가족. 때로는 가족이 부담이 되고 가족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가족이 너무 부담이 되고 싫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건 버릴 수가 없죠. 내 자녀를 버린다고 버릴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매일매일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는 내 이웃 가운데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분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